오늘은 평지수훈 제18차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하늘 아버지는 결실을 원하신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꽤 길지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한 비유가 가장 많이 언급된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일명 천국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제 그 첫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시작인데 12장과 연결돼요. 12장 상황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죠. 안식일에 밀밭 사건, 그리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된 자, 이를 이제 고쳐주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모친과 형제자매가 찾아왔던 사건. 이게 이제 그 밀밭에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바닷가로 장소가 이제 이동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거기가 갈릴리 바다 북쪽 위에 위치하는 곳이었다. 첫 번째 대지는 마태복음 13장 1절로 2절, 바닷가에서 낭만이 있는 얘기죠. 최백호가 부른 그 영일만 친구의 첫 제목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그러니까 바닷가 하면은 뭔가 옛날 그 고향 생각, 어릴 때 뛰놀던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에 아침을 맞는다. 참 멋있죠.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어쩌면 우리 둘째 날부터 다섯 날까지의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향이 바다예요. 그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셋째 날인데요. 셋째 날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로만 만족해요. 그걸로만 만족해요. 그래서 뭔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을 칩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도대체 남는 게 뭐 있어요? 자식들, 자식 농사 결국 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적이냐, 그게 목표냐? 이 동물들은 그게 목표입니다. 자식 농사 짓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자의 경우를 보면은 사자들이 대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죠. 그런데 새로운 그 수컷이 들어오게 되면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요. 전 수컷의 그 새끼들은 다 물어 죽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리 속에 살려면 그 어미, 그 암컷이 자기 그 살아가는 새끼들을 내줘야 돼요. 죽이도록. 근데 어떤 그 암컷은 그 자기 새끼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아무런 보호도 없이 혼자서 새끼도 키워야 되고 사냥도 해야 되고 애도 새끼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새끼를 키우기 위하여 걔를 데리고 그 무리로부터 이탈합니다. 참 애절하죠. 이게 그 동물의 세계예요. 근데 인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면 똑같아요. 동물하고. 어쩌면 어떤 인간들은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을 버리고 또는 스스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참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바닷가에서. 근데 우리는 이 바닷가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셰베코가 불렀던 그런 그 낭만적인 어떤 그런 추억이 깃들인 어릴 적 내 친구, 그 모래 해변을 뛰어다녔던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 이것만을 상상하는 그러한 곳, 또는 여름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놀던 그 어떤 그런 거, 그런 개념만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가. 근데 오늘 바닷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그래서 그날 안에 예수께서 집으로부터 나와서 바닷가에 주저앉으시더라. 우리는 대개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돼요. 집에 뭔가 분주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또는 다툼이 있어서 또는 바람 쐬러 바닷가에 나와서 저 먼 바다를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담배 하나 물겠죠. 그게 순서예요. 쓸쓸한 어떤 그런 그 모습, 이런 장면이 이게 연상이 되는데, 오늘 이 바닷가는 그런 바닷가가 아니었고 거기에 웬 또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 바닷가.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는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회당으로부터 나온 것을 지금 집으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바닷가, 파라텐 달라산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바닷가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가 내 삶을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오히려 열국에게서도 그릇으로 초청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뭘로 초청했다고요? 그릇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릇, 뭔가를 담을 그릇으로. 함과 같이 호세아 안에서도 그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로 초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저 삶에게 구전된 곳 안에 계실 것이요 네 삶은 내 백성 아니라 한 거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초청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대신에 외치되 만일 이스라엘의 세운 삶의 수가, 아들 삶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있을지라도 남아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닷가 하면은 우리는 모래입니다. 돌짝도 있고 바위덩어리도 있고 조약돌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바닷가 하면 모래예요. 근데 그 많은 모래와 같은 수를 약속했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구원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닷가예요. 두 번째, 2절 갑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를 향하여 모여들었다. 그를 배에 이르고자 승선하여 주저앉음 같이 무리 모두도 해변을 접하여 서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제 해변이란 단어가 또 등장하고 바닷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해변 또는 해안.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를 얘기하고요. 바다 옆에를 바닷가라고 그러고 해변이라는 말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 해변. 해변 또는 해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배가 나옵니다. 먼저 해변을 좀 보겠습니다. 큰 무리는 그러니까 모래 해변, 아이기알로스, 다 같이 아이기알로스. 그러니까 저기 바닷가라고 하는 그 1절에 나오는 단어는 파라텐 달라산이에요. 바다 옆에, 바다 곁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해변이라는 단어는 아이기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그걸 해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는 배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오니야, 다 같이 오니야. 빨리 하면 오냐, 오냐, 안 오냐, 오냐라는 단어인데, 먼저 바닷가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닷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헤벨 하얌, 헤벨이 이게 가에 해당되는 거고, 하얌은 바다에 해당합니다. 그 바다, 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헤벨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케벨, 케벨이 아니고 헤벨. 이 단어는 카발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요, 저당 잡히다 하는 뜻이에요. 바닷가가 뭐라고요? 해변이 뭐라고요?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딱 묶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바닷가라고 하는 게. 뭘 묶어놨을까요? 바다를 묶어놨겠죠. 바다를 이렇게 저당 잡혀는, 이렇게. 올가미 씌우는 그런 어떤 끈의 역할을 하는 것. 그렇죠? 바다를 이렇게 중심으로 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 넘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변이라고 하는 요 둘레의 끈을 가지고 야를 딱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거를 헤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이 나오죠. 그 아벨은 헤벨이라고 불러요. 헤벨. 여기 그 바닷가의 그 올가미 또는 저당 잡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 나오는 단어를 몇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하발.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째 전당포, 이게 전당포에서는 어때요? 사실 거기 전당포에 맡긴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한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당포 주인의 입장에서는 알지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형색을 보거나 아니면 맡긴 물건을 보면, 저 양반이 지금 갑자기 뭐 돈이 떨어져서 맡기는지 아니면 정말 돈이 필요로 해서 맡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객지에 어디 출타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 때 이 진기한 이 뭐 반지나 아니면 시계 같은 걸 맡긴단 말이에요. 감당하는 거니까 돈도 많이 쳐주겠죠. 그럴 때는 이 양반이 좀 돈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남루한 모습에 찌그러진 반지, 은반지 하나 이렇게 맡겼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글쎄 안 잡으면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 양반은 돈이 필요한데. 욥기서 36장 8절로 10절 봅니다.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 환란의 줄이라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환란의 줄에 그 올가미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그 헤벨에 지금 묶여 있는 그들을 지금 건져내야 되겠죠. 건져내야겠죠. 시편 18편 4절로 6절도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 헤벨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음부의 줄 헤벨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헤벨, 음부의 헤벨이 나를 두르고 얽어놨다. 거기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는 거죠. 스가랴서 2장 1절로 2절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 헤벨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그러니까 해변 바닷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은 바로 청량하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의 길이를 또는 믿음의 그 중량을 달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는 거나 길이를 재는 거나 모든 걸 우리가 미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청량이라는 단어가 이게 미터라는 단어, 영어의 미터라는 단어, 메타 에서 오죠. 스바냐서 2장 5절로 7절 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헤벨이나 하바를 봤어요. 그죠? 그 단어가 바다라는 단어와 합쳐갖고 해변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그 해변이라는 단어는 사실 스바냐서 2장 5절 6절에만 나옵니다. 여기 해변 헤벨 하얌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 헤벨 하얌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헤벨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해변이라고 하는 그 올무, 바다라고 하는 그 올무, 바다라고 하는 올가미로부터 이제 그거를 유다 족속에게로 이제 돌이키겠다 하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해변에 계시는 것은 바다 모래 같은 자들을 다 지금 청량하고 계시며 그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구약에 언급된 상황들을, 예언들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장면. 그러니까 상황과 장면까지도 무대 연출도 사실 격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농사 씨 뿌리는 얘기니까 어때요? 농사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연극하는 무대 배경이 논밭이나 아니면 초가집이나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다가 빌딩 숲을 촥 그려놓고 거기서 씨 뿌리는 그런 연극을 하면 그게 격에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은 왜 하필이면 바닷가에서 이걸 하셨을까? 장소가 그렇게 넓은 데가 없어서 거기서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닷가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이게 연출인데, 무대 연출인데 이것이 결국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지금 살펴보지 않아서 어떤 것이죠. 오늘 배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하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주저앉으셨어요. 이 배라는 단어는 온이라고도 하고 오냐라고도 합니다. 온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이고 오냐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둘 다 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온이라는 단어와 안이라는 단어가 발음만 다릅니다. 그 안이가 뭐냐면 나라는 뜻이에요. 안이 안오케 그러죠. 나라는 단어를 안이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안이에 올라가서 주저앉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온이로 지금 그걸 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 배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깔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견디나 못 견디나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9장 26절로 27절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이게 온이에요.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오냐 뱃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오니 배로 보내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지금 서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인데, 히람이 지금 도와줬어요. 두로라고 하는 곳은 주로 무역을 하며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배를 건조하는 백향목이 그 나라 전체 거의 산에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이 두로인데, 거기에 그 히람이라는 왕이 솔로몬을 도웁니다. 거기 지금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먼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고, 바닷가에서 지금 저쪽 지금 서해안 바닷가에서 남동쪽 바닷가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걸 지금 해상으로 옮기려면요, 지금은 거기가 수에즈 운하가 지금 열려 있어요. 이쪽에. 그렇죠. 수에즈 운하가 열려 있는데, 그 배로 움직이려면요, 지중해를 쭉 빠져나가서 스페인 지역에서 요 지금 아프리카를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로 옮겼다는 얘기인데, 육지로 옮겨도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그 요단강 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내려와서 거리 밑으로 쭉 타고 내려와야 돼. 계곡을 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걸프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둘이 무역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도 많은 무역을 해서 그 식솔들을 전부 다 먹이고 그 건사했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배를 통해서 무역을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부의 척도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이 다 어때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 그 울며 소리치고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자 됐다라고 하는데 자꾸 초점을 맞춰서 지금 다스린다는 설교를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뭐예요? 배를 위한 거예요. 배. 그 배가 그 배예요. 이 배도 배고 그 배도 배요. 우리나라는 그걸 배라고 불러. 그래서 그레인들은 배만 위한 자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또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레다가 어디가 있어요? 그 지중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 중심적인 그 오니의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 주저앉아서 지금 청량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 그를 뿌림 안에 길가밭. 그를 뿌린다. 길가밭. 먼저 세 번째 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유 삶 안에서 저 삶에게 많은 삶을 전하였다. 말씀하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이,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일반적인 농사 짓는 자들에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맞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렇게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여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비유인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요 주인공은 씨를 맨날 뿌리는 자예요. 농부는 씨도 뿌리고 갈기도 하고 가서 김도 메고 거름도 주고 또 수확도 하고 여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씨만 뿌리는 자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농부 얘기로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그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비유라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볼레, 다 같이 파라볼레.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은유법도 있고 지급법도 있고 뭐 풍유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국어 문법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비유가 도대체 뭐냐? 헬라어를 그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곁에 던졌다 이 말이에요. 곁에 가까이 봐라. 곁에 발로 던졌다. 그러니까 가까이 던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깝게 던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야기, 가장 가까운 예화를 들어서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필이 딱 와야 돼. 그렇죠? 네. 누가복음 8장 9절로 11절. 그러자 그의 제자 삶이 그를 질문하여 말하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는 말씀하셨다. 네 삶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남은 삶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 안에 주어졌다. 그래서 비유는 이것이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나왔죠? 이게 신천지가 갖다 쓴다고 이렇게 씨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신천지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기성교회를 알기로 우습게 알지. 신천지가 쓰는 말은 다 빼버리고 쓸 거예요? 그 CBS에서 그 신천지 분별법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성경을 비유로 말한다든지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그러면은 그게 신천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 다 그러면 파버려야지 여기.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성교회를 얕보겠어요. 신천지가 만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주장을 해야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읽을 때마다 내가 늘 내가 열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뭐냐면 알아들을 자들에게는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자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는 게 비유라는 거예요. 참 기통차잖아요. 기가 막힌 비유예요.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명할 때 드는 그 예화들은 그 비유거든요. 어때요? 그거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알아듣기 쉬워요? 못 알아듣기 쉬워요? 알아듣기 쉽게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근데 왜 알아들었는데 근데 어디로 갔어요? 알아들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굉장히 쉽도록 제가 예화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곱째 날에 관한 얘기도 설명도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설명도 아주 쉽게 내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알아들었어요. 쉽게 알아들었는데 어디로 갔어? 씨 뿌리러 나갔나 보죠? 다 같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이건 중성명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성명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더 연결합니다.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셨으니 그 말씀은 미완료인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라고요? 미완료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은 시요.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요. 그래버리면 신천지요. 신천지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신천지는 아닌데 신천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말씀은 뭐다? 미완료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미완료 하나님. 그러면 완료가 미완료라는 건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완료를 전제하는 거예요. 완료가 되면 뭐가 돼?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얘기는 뭘 뿌리러 나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나갔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완료시켜서 하나님 만들려고. 이렇게 풀어야 그렇지 신천지가 갖다 못 쓰지. 저 소리는 뭔 소리요? 개혁성경이 없는 소리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요 개정개혁 이거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 그것만 보고 그냥 우기고 있는 거야 그냥. 응? 성경은 전혀 연구하지 않냐고. 그러니 그거 잘못된 것만 전부 트집을 잡아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동영상을 만들어서 비교, 교리 비교 해가지고 인터넷에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네 번째로 갑니다. 4절. 그리고 그를 뿌림 안에 어떤 삶은 실로 길가에 떨어졌고 새 삶이 저 삶을 삼켜버렸다. 그를 뿌림 안에 우리 개혁성경이 이거 뭐라고 해놨나 보세요. 4절. 뿌릴새 그래놨어요. 뿌릴새. 이게 그를 뿌림 안에라는 얘기가 엔스페이로. 그게 부정사를 썼어요. 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이제 스페르마 뿌린다는데 씨를 뿌린다는 얘기인데 그가 부정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부정사 앞에 관사를 붙여갖고 명사화 시키고 그 앞에 N 전치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뿌림 안에가 맞아요. 근데 뭐를 뒤에 아우톤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를 뿌림 안에 그려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뿌릴새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를 뿌림 안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 이거 뿌릴새가 더 훨씬 얼른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 뿌릴새. 뿌릴새가 뭐인가 하고 내가 국어사전에 뿌릴새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뿌릴새는 없습니다. 이게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뿌릴새, 그 뿌리는데, 그 말이에요, 뿌리는데.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그 부정사 앞에 N전치사가 붙은 것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뿌릴새 이런 형식으로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뿌릴새가 아니에요. 거기 지금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이라는 것은 번역도 안 했어요. 뭘 뿌렸다고요? 씨를 뿌린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뿌릴새.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우톤은 남성이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뿌림 안에 말씀을 뿌림 안에 그 뿌린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삶은 실로 길가에 떨어졌고 새 삶이 저 삶을 삼켜버렸다. 길가에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골에 가면 신장로가 있죠. 신장로 옆에 붙어 있는 밭이 있어요. 신장로가 딱 붙어 있는 밭이 있는데 옛날 신장로는 그게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그 물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바닥에 도로 바닥에 홈이 파여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물이 고여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
도로 가로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밭둑으로 지나다닌다. 예? 왜? 물장이 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밭둑으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 이게 반질반질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은 데다 밟고 다니는 게 아니고 반질반질하게 밟고 다니는데 농부가 거기다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뿌리발이를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근데 그거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고 반질반질해졌으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반드시 거기를 어때요? 전부 다 일궈가지고 흙을 전부 부셔서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고,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이제 말뚝을 쳐서 줄을 매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놔야죠.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말뚝을 채워버리고 밟고 다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씨가 땅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밟고 다녔으니까 나지를 못하겠죠. 다 젖어가지고. 그러면 새가 어떻게 주워 먹어요, 그걸?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 다져진 상태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어요. 예. 그러면 반드시 일궈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녔으면 땅속에 파묻혀 버렸으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 다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파라호도스라는 단어인데,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여기 호도스라는 단어가 신장로가 아니고요, 네, 로드가 아니에요. 뭐라고 번역했냐? 영어로 웨이라고 번역했어요. 웨이. 뭐요?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곧 방법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 안에 뿌려야 돼요? 길 가에 뿌려야 돼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길 안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황은. 근데 길 가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 외에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방법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방법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법 바깥에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렸죠. 주워가 버렸죠. 누가복음 8장 5절을 좀 볼까요? 씨 뿌리는 자가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갔다. 여기는 좀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안에 그를 뿌리매 그랬어요. 그 안에 그를 뿌리매. 그는 뭐냐면 씨가 아니고요. 씨가 아니고 말씀을 뿌리매요. 예. 씨는 중성명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를이라고 하는 건 남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을 뿌리매 실제로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짓밟혔고 하늘의 새 삶이 그것을 삼켜버렸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5절 상황으로 보면은 씨를 뿌려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녀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로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새들이 그걸 주워 먹어요? 새들이 쪼아 먹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길 안에, 방법 안에 있으면은 짓밟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방법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짓밟힌 거예요. 그렇게 주워간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드리죠. 이렇게. 예.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이걸 집에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놔두고 내렸어. 그럼 누가 주워가요? 새들이 주워가지요. 그래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복습하려고 찾아보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봅시다. 새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 그러니까 18절 이하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이 9절부터 13절까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네. 1절부터 9절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끝납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빼고 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런즉 내 삶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거라.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씀을? 나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뿌리는 요 씨는 무슨 말씀? 나라의 말씀. 목적이 앞에 붙었어요. 나라 되는 말씀이에요. 나라, 국가, 3대 요소가 필요하죠. 예.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3대 조건이 필요해요. 3요소가 필요해요. 이와 같이 이런 3요소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는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관련되지 않는 말씀 백날 해봐야 그거는 뭐예요? 영향가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나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안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는다. 이 자가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말씀은 어디다 뿌린다고요?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밭이고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고요. 길이요. 마음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뿌린 게 아니라 어디 뿌려놨다고요? 마음 옆에다 이게 받은 거예요. 마음 옆에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그랬죠. 로마서에서. 그릇이요. 예. 그릇밖에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계셔요? 그릇 안에 오신다고요. 요 마음 안에 오신다고. 마음 안에 오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땅의 마음 안에 내가 3일 3야를 거기 계시겠다고 그랬죠. 땅의 마음 안에. 카르디아 테스 게스 그랬어요.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12장과 13장은 연결되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서는 나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갔다가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삶이니 저 삶이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 삶의 마음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예. 아니 거기 4장 15절 보세요. 마음 안에 뿌려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씨랑 안 하고 그렇잖아요. 씨는 비유라니까요. 씨는 비유고 말씀은 무엇이요? 핵심이고. 누가복음 8장 12절. 그래서 길가 삶은 듣는 삶인데 이후에 마귀가 와서 저 삶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저 삶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나쁜 자, 사탄, 마귀, 새 같은 말이에요. 다 표현을 약간씩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길가 그러니까 우리는 길 하니까 뭔만 자꾸 신장로 자 이게 지금 제가 옛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까요? 비포장도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시면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농로는 그러면 신장로 말고 농로는 지금 비포장도로가 있어 없어? 지금은 농로도 거의 포장이 돼 있어요. 시멘트 포장이. 언제부터? 새마을 운동하면서부터. 예. 자전거나 리아카가 전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니 포장돼 있는 도로는 놔두고 옆에 놔두고 왜 밭둑을 밟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에 해당이 안 되고 저기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 쪽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죠. 어디는 해당되고 어디는 해당이 안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앞으로 2000년 후에 한국은 해당이 안 될 것이다.
또는 미국은 해당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못하고 하시다고요? 그럼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화를 잘못 들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5절 6절 유사한 삶도 돌 형상 삶에 접하여 떨어졌다.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유사한 삶이 알로스라고 단어를 썼어요. 개혁성경은 더러는 그랬어요. 더러는이란 말은 일부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일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가는데 그게 다 유사한 삶이죠. 유사한 말씀 삶이에요. 유사한 삶도 돌 형상 삶에 접하여 떨어졌다. 돌 밭에 떨어지게 돌 짝에 떨어진 거예요. 돌 형상에. 거기엔 많은 땅을 갖고 있지 않더라. 그리고 땅의 기품을 갖지 못함을 인하여 곧바로 싹이 나왔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니 타게 되었고 뿌리를 갖지 못함을 인하여 말라졌다. 그랬어요. 돌 형상. 그러니까 흙이 깊지를 않다. 흙이 깊지를 않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땅이 많지를 않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의 기품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흙이 깊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햇볕이 쨍쨍 쬐니까 말라 타버렸다. 쉽게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설명 보겠습니다. 돌 형상 삶에 접하여 뿌려진 자도 이 자가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를 기쁨과 결합하여 취하는 자이다. 말씀 들을 때 어때요? 팔딱팔딱 뛴다고.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많이 들어본 소리죠. 많이 들어본 소리고 많이 해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결합하여 취하는 자들인데, 그러나 자신 안에 뿌리를 갖지 못하여 오히려 잠시 있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발생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다. 걸려 넘어진다. 스캔들이죠. 스캔들에 걸린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냄비 신앙이라고 그래요. 확 달갔다가 확 양은 냄비가 그렇죠. 확 달갔다 그냥 가마솥 신앙이어야 되는데 냄비 신앙. 누가복음 뭐라고 했나 보세요. 8장 6절. 그리고 다른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것은 그랬어요. 다른 것은 반석에 접하여 떨어져서 싹이 나오게 되었다가 습기를 얻지 못함을 인하여 말라버렸다. 반석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반석, 돌이요, 돌.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또한 반석에 접한 삶은 기쁨과 함께 들을 때엔 말씀을 받으나 이 삶은 뿌리를 갖지 못하여 기회를 향하여 믿다가 시험의 때 안에서 결별했다. 빠이빠이.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가다가 아유 그냥 포기하자. 용두사미 신앙 막 저질렀다가 그냥 끝은 없어. 이런 사람 많죠. 돌짝밭. 이게 돌짝밭이 아니라 돌 형상. 다 같이 돌 형상. 돌이요, 돌. 돌밭. 가시밭으로 갈까요? 가시삼. 여섯 번째. 유사한 삶도 가시 삶에 접하여 떨어졌고 가시 삶도 올라왔고 저 삶을 질식시켰다. 그러니까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가시살미 먼저 올라와서 이걸 이렇게 덮어서 질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도대체 뭐냐?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먼저 오른다고요. 가시라는 단어는 아칸타, 다 같이 아칸타. 예, 아칸타. 악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가시 삶에 이르고자 뿌려진 자도 이 자가 말씀을 듣고 있다. 다 누구요? 뭐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네 종류의 그 밭들이 다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 다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지금 그 해변가에 지금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죠? 예, 그렇죠. 그 중에 지금 이 네 종류의 지금 이 마음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가 말씀을 듣고 있으나 이 현세의 염려와 부요의 속임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 이 현세의 염려. 자, 아까 제가 사자 어미 그 암사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암사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자기 전 남편의 새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의 새끼가 또 태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사냥을 나갈 때는요, 누군가가 늙은 암사자나 그 다음에 젊은 암사자들이 그 새끼를 돌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암사자나 중년 암사자들은 사냥을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서 사냥을 해올 수 있어요. 배부르게. 그런데 이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나간 암사자는요, 자기가 가서 이제 홀로 자기 영역을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개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딘가에 이제 가서 개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을 파고요. 그 안에다 새끼를 넣어야 돼요. 새끼를 넣어야 되는데, 야,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사냥했고 올게. 우리 같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걔가 알아듣죠? 깐난 애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울고 난리죠. 막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만 돼서. 그러니까, 사냥을 나가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도 살아야 되고, 새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사냥을 나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잠이 들었다 싶은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이놈이 깨가지고는 부시부시 일어나가지고는 가서 으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한테 가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어때요? 다시 와요. 그래서 다시 와서 또 재워. 얘가 예민하잖아요. 그날 사냥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놓고 홀로 이제 집에 놔두고 잠궈 놓고 가서 돈 벌고 돈벌이 하고 오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이 설명을 잘 해놨어요. 더 가시 삶에 이르고자 떨어진 삶도 듣는 삶인데, 가는 새 생활의 염려와 부와 향락에 의하여, 여기 향락까지 집어넣었어요. 네. 의하여 질식되어 완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가는 생활. 가는 생활이 뭐라고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생활이에요. 그냥 생활. 에? 근데 이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가다라는 단어가 이게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여정, 뭔 여정을 하는 거예요. 가는 생활이에요. 이게 그게 생활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행가 가사 한 말이 서유석 씨가 이렇게 가는 세월 이해가 되세요?
예? 가는 세월. 그냥 갑니까, 세월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생활. 그러니까, 이 현세의 염려나, 가는 생활의 염려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와, 그 다음에 속임. 부요에 대한 속임. 다 뭐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다 지금 뭡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그런 거 하면 향락. 그러니까 향락을 누리려면 어때요? 더 속여야죠. 그리고 더 착취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삶만 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 기본적인 거. 뭐 공부를 많이 해보겠다는 둥.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초월하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라고요?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사실은. 그냥 교회 와서 부자 된다, 거리가 먼 얘기예요, 성경. 예, 성경 말씀하고는 배치가 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시삶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인데 현재 우리 다섯째 날의 신앙생활하고 딱 일치합니다. 예, 일치한데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인가 보자고.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흡수하여 농사짓게 되는 삶에게 적당한 목초를 생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거부되고 그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이른다 그랬어요. 가시밭은 이건 불살라지는 이 밭이에요. 마음밭인데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외형적인 이 맘모니즘의 추구가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얘기하는 이 현세가 말하는, 이 아이온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그 기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복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날은. 이게 지금 우리가 착각이에요. 깨닫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섯째 날 신앙들이 다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섯째 날 다 잘 살아요? 집 한 채 있으면 그런 데로 괜찮은 거예요? 중산층은 되는 거예요? 집 한 채 있으면? 지금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많아, 집이 있는 사람이 많아? 대답해봐요. 에? 집이 있는 사람이 많아, 집 없는 사람이 많아?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어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 서울만 거의 한 7 내지 8% 됩니다. 주택 보급률이.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 집을 못 가진 사람이 많아? 가진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그게 가진 사람 중에 온전히 자기 집인 사람이 많아, 빚을 가진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빚이 있다는 얘기는, 대출받아서 빚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손해보는 장사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올라야 지금 이게 반가기가 되는데, 그렇죠? 예. 반가기가 이게 일본말인가? 근데 이게요, 집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다면 사실은 손해보는 거예요. 왜?
집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세금 내잖아요. 빚이 있으면 그거 좀 상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 매길 때는 집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지 그 빚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거는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5억짜리 집인데 지금 현재 시세가 5억이다. 그러면 지금 빚이 2억 남았다 그러면요 3억만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3억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빚을 더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갚았어. 그러면 1억 5천만 원 빚이 남았어. 그럼 그 이듬해는 3억 5천에 대해서 그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5억 나오니까 5억에다 물린다고. 지금. 빚이 있든 말든 그거 상관 안 하고. 세무공무원들 이 설교 들으면 그렇게 하세요, 좀. 그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3억 5천만 내 것이지, 1억 5천은 빚이다는. 근데 왜 내가 1억 5천, 5억까지 그 세금을 다 내야 돼? 응? 다행히 나는 없으니 괜찮아.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거부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이른다 했어요. 세상적인 기복에 빠져서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럴지라도 그가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다면 불살라지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부자들이 교회도 오죠. 왜 와요? 그 유지하려고요. 그 유지하려고 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출석률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대형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출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자기 교패가 안 붙어 있는 가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옆집은 그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거기는 손님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요 집은 안 오는 거야. 그냥 알고 보니까 왜 안 오는 거? 그러고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교패는 못 본 거예요. 이 양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누가 와서 일러준 거예요. 왜 이 집에는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교회 혹시 다니세요? 아니요. 교회 나가세요. 옆집은 교회 나가니까 손님 많잖아요. 그때서 안 거야. 아하, 그랬구나.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아세요? 들어가 입구에 보면 교패 있잖아요. 당신도 빨리 교회 나가서 그 교패 하나 갖다 빨리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문 딱 닫고 교회 나갔잖아요. 그래 가니까 이제 교회 등록하니까 교패 하나 주워서 갖다 붙여놨어요. 아유, 손님이 오기 시작해요. 교회를 왜 다녀요? 장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그냥 떠도는 얘기나 추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고척동 그 다음에 뭐죠? 아래. 개봉동에 오리동 쪽에 가까운 쪽에, 개봉동 위에서 오리동 쪽에 가까운 쪽에 가서 그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장소를 얻으려고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부동산 이름이 연세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서
이제 씩 웃고 들어갔어요. 예, 느낌이 좀 와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교회 장소를 하나 얻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 왈 싱긋이 웃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서 교회하기가 힘들 텐데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 들어오시면서 우리 간판 보셨죠? 예, 봤어요. 연세 부동산이 있던데요.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거기 안 다니면은 장사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장사를 못 하는 게 장사를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십시오. 서울에 그런 데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다 뭐시오? 그래도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고 지금 막 날뛰고 난리 치죠. 그 냄비신앙 내지는 요 가시밭이요. 기복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은 좋은 땅이죠. 결실하는 좋은 땅이에요. 여것들은 여기까지는 세 밭은 결실이 없습니다. 네 번째, 결실, 좋은 땅은 결실. 여덟 번째, 8절. 유사한 삶도 좋은 땅에 접해 떨어졌고 실제로 그가 100삶을, 그도 60삶을, 그도 30삶을 결실로 주더라. 결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 60, 30. 그거를 갖다 이제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써요. 그 이제 씨 하나가 떨어지면 100개가 열리거나 아니면 60개가 열리거나 30개가 열리거나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설명 들어갑니다. 좋은 땅에 접하여 뿌려진 자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야. 예. 그 앞에까지는 깨닫는다는 다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기서는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 단어가 쉬님이 다 같이 쉬님이 신이엠이 신이엠이 함께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을 운동회 때 보면은 아이하고 학부형하고 같이 둘이 짝짝 지어갖고 달리기 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냥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발을 묶고 한쪽 발을 묶어서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한쪽 발을 묶어서 달립니다. 그렇죠? 예. 달리다 보면 자빠지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자빠져요? 학부형이 자빠져? 아이가 자빠져? 학부형이 자빠져요? 아니, 학부형 이 콤파스하고 아이 콤파스하고 누구 콤파스가 더 길어? 그 누가 급해 지금? 아니, 학부형이 급하죠. 그러니까 팍 뛰고 팍 뛰려는데 이게 뛰어지나? 보조를 지금 보폭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 아이한테 보폭을 맞춰야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안 넘어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조, 공동 보조를 맞춰가야 돼. 그렇죠?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깨달으면 안 돼. 그냥 자기식으로 옆에서 따라오든 마든 그냥 막 가다 보면 누가 하나 처지고 자빠지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걔 일으켜가지고 또 가려면 어때요? 그래서 꼴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깨닫는다는 건 뭐라고요? 공동보조를 맞춰라. 함께 가는 거다. 말씀 따라가는 거지. 이게 깨닫는 거지. 말씀은 읽어놓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아까 그 길가빠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봅니다. 그리고 선한 땅 안에 있는 자는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니 붙들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그랬어요. 선한 땅도 나와요. 선한 땅. 그러니까 선한 땅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고 부패한 나무도 좋은 열매를 행함이 불가능하다. 좋은 열매를 행하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지고 불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그러므로 적어도 네 삶은 저 삶의 열매로부터 저 삶을 인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선한 땅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뭘로?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니 붙들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성질 급하면 안 돼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성질 급하지 말고 아무리 미워도 화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결실합니다. 그게 결실이에요.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그가 궁금한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고요. 그가 궁금하지 않으면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그가 궁금할 때는 궁금한 것을 풀어줘야 되고 그가 궁금해하지 않을 때는 궁금해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좋겠어요? 궁금한 자를 만나는 게 좋겠어요? 궁금하지 않는 자를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궁금한 자를 만나야 좋죠.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삶의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게 자유로웠다. 그런즉 그때에 네 삶이 무슨 열매를 얻었기에 그것으로 이제 부끄러워하느냐. 왜냐하면 저런 삶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네 삶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내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결과는 내세적 영생이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요게 열매예요. 내세적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죠. 목사님이 말씀해 준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믿으면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인내하며 전도하라 그랬죠. 그것도 믿어야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는다는 말을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그냥 다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행동하세요라는 말도 믿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전도하세요. 믿는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를 행함이 없다면, 그걸 하지 않았다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쓴 거예요. 네. 자, 여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써놨는데, 네. 160 또는 33 그랬어요. 3이라는 그 삶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사르, 다 같이 아사르. 축적하다, 부해지다,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해지다. 부자 되는 거예요. 네. 뭘로 부자 되는 거예요? 메아, 100. 10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본성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에서 싹이 나는 것이니까 뭡니까? 거듭난다는 개념이죠. 새싹은 나는 거예요. 새싹 나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이라는 말은 셰시, 다 셰시. 셰시가 6인데요. 예, 예. 6에 10이니까 6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섯째 날 뭐 하는 거? 열심히 여섯 날은 뭐예요? 들어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성에서 싹 난다, 본성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섯째 날에서 빠져나오는 얘기요. 육신이란 말은 여섯째 날 열심히 듣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30이란 말은 샬라시, 다 같이 샬라시, 강화하다, 세습하다, 강화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3일 3야 할 때 아까 나왔죠? 요나의 표적에서 3일 3야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빛으로 강화되고 어둠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숫자적으로 100명, 60명, 30명이 아니라니까. 자, 열매는 뭐냐?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한, 충성, 온유, 절제니.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런 해악도 하지 아니하고 해코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아니하고 당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교회만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 필요해요? 기쁨 필요해요? 화평, 오래 참음 필요해요? 인자함, 누구한테 인자해요?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되어진 만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 속성이, 성격이 이게 필요한 거지. 가만 앉아서 매일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소위 그런 신앙인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아까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도 사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에게만이 필요한 이 덕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갖다 내 스스로 혼자서 그냥 이거 안에 상대가 없이는 요 9가지 덕목이, 이 열매가 필요 없어요. 상대가 없이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이 9가지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삶에서 거슬리는 법은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은 고통과 열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만일 내 삶이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역시 성령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요. 성령의 보조를 맞춰야 돼요. 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그 깨닫는다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이제 성령의 보조를 맞춘다는 얘기는 같이 이렇게 줄 서서 나래비 서서 이렇게 어떤 이 간극을 유지하고 간다는 개념이고, 아까 그 깨닫는다는 단어는 함께 공동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상황은 같습니다. 깨닫는다는 단어나 보조를 맞춰 간다는 단어. 보조를 맡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초보라는 단어예요. 초보. 이게 스토이케이오. 9번째, 들을 귀의 삶을 가진 자는 듣거라. 그러니까 들을 귀의 삶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소경도 아니요, 기머거리도 아니요, 벙어리도 아니죠. 그러면 인이 떨어져야 되겠죠. 인이 떨어져야 듣죠. 네. 그러면 결국은 소망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자가 귀가 열릴 수가 없죠.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하되 주여 내 삶이 들은 것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크리스토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이 해설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는데, 흐레마, 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는데, 이 검이 이게 죽이는 검도 있고 살리는 검도 있다니까요. 이 해설이라고 하는 흐레마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설, 깨닫지 못한 신의의 미 아닌 깨닫지 못한 해설은 사람을 죽여요. 깨달은 말씀이라야, 해설이라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를 가진 자만 들으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들을 귀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 올가미에 나의 배를 깔고 앉아 비유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십니다. 해설을 들으라. 길가 삶도 아닌, 돌 형상 삶도 아닌, 가시 삶도 아닌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를 행하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모친이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결실하는 자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